에베소서 6장은 영적 무기, 영적 전쟁의 교과서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묘사된 영적 무기, 이건 눈에 보이는 무기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을 수행하는 우리들에게는 필수적인 무기들이 6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오늘 6번째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돈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높은 권세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이 땅을 싸워보겠다고, 이기겠다고, 누리겠다고 덤벼드는 자들에게는 마귀는 속으로 노래를 불러요. 왜냐? 너무 쉬운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아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여 영적으로 무장하면 마귀는 꼼짝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알고 덤벼들기 때문에 마귀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인생을 반쪽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온전히 승리하기 위하여 영의 눈이 떠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해석을 안 했으면 모를 뻔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래 버렸으면 여기서 숱한 이단이 나올 뻔도 했어요. 성령의 검이 뭘까 많이 생각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걸 아시고 성령께서 명확하게 짚어줬어요. 성령의 검은 말씀이다 이렇게 짚어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 즉 말씀이 왜 하나님 앞에 칼이 될 수 있을까? 무기가 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이유,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 자체가 참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진실이에요. 물론 이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 많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도 나오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에 의하여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심지어는 영원히 그 거짓이 진리인 양 파묻혀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흐르면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실도 드러나고 거짓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힘인 이유는 그것이 참된 사실에 입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큰 소리를 쳐요. 근데 꼬마 하나가 딱 나와가지고 아저씨네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뭐 돈으로 매수를 하고 변호사를 사고 어쩌고 해도 그 아이가 정확하게 그때 아저씨가 오른손에 칼 들고 있었잖아요. 그때 나를 째려보고 있었잖아요. 그때 옷은 이런 옷 입었잖아요. 아저씨 맞네. 그래버리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아이의 증언이라고 무시할 수 없어요. 봤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알렉산더가 유일하게 못 이긴 사람이 있었어요. 디오게네스였어요. 디오게네스는 현인이고 거렁뱅이 철학자였습니다. 근데 아주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힘이 안 통해. 알렉산더가 오라고 해도 오지 않아. 그래서 알렉산더가 찾아갔어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자기보다 훨씬 깊어. 자기는 지금 온 천하를 손에 쥐고 지라피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힘을 가졌고 자기가 명령만 하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겠다고 죽을 수 있는 군인들이 줄지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집안채도 없지. 주변에 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지. 양식도 없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한테 자기가 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렉산더도 그의 스승에게서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알렉산더가 나중에 너에게 소원이 뭐냐?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이를 잡고 있다가 좀 비켜주시오. 당신이 해를 맡고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을 하면서 돌아서면서 알렉산더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라면 디오게네스로 태어나고 싶다. 그랬어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내려놨기 때문에 이겨버린 거예요. 알렉산더는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이고 디오게네스는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겨볼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성경이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2000년 동안 존재하는 이유가 왜인지 아세요? 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거짓이면요 읽고 말았을 거예요. 중간에 읽다 말아요. 그리고
옛날의 이야기로만 치부됐다면 성경을 누가 읽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대작가의 소설이나 글이라 할지라도 한 번 읽고 나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스토리가 다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서 못 읽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안 읽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안 읽어서 그렇지. 어떻게 읽을수록 샘물을 퍼내듯이 이렇게 새롭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나오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하고,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읽을 때마다 힘이 나고, 이런 책은 전 세계에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 성경이 참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거짓말이 한 줄이라도 있다면 우리 영혼은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성경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어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어야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권세가 생기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 시대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의심하는 자가 있듯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직접 계시, 아직 책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혹은 천사를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받을 적에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첫째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결과는 뻔하게 나타나 있죠, 성경에. 자, 대표적으로 안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새 두 예비 사이들이에요. 뭐 안 믿는 사람이 숱하게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보면은 노새 두 예비 사이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심판할 테니 빨리 피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롯의 두 예비 사이는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사람이 무슨 망한다고 할 때도 뭐 상식적인 거 무슨 조짐이 보인다든지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우리 장인이 헛소리한다. 우리 장인이 이상해졌다. 그리고 비웃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롯의 말대로 하늘에서 불의심판이 임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태워 죽고 말았어요. 롯의 두 예비 사이도 역시 죽고 말았지요. 이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믿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금방 멸망이 온다는 걸 믿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고스란히 본인이 책임졌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계시 등을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꼽자면 노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우리처럼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그분이 더 믿기가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더 믿기가 쉬운 데에 살고 있어요. 정확히 따지면. 무슨 말이냐면 음성이라는 것은 내 생각인지 이것이 진짜 들려오는 것인지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록된 문서는 의심할 수 없잖아요. 노아는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어요, 사실은.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는데 그 음성이라는 것도 택도 없는 명령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건 뭐냐? 이 세상을 보니 엉망이다. 내가 다 쓸어버릴란다. 그러니 너는 내가 볼 때 의롭다.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듣고 큰 배를 지어라. 배도 크기도 정해졌어요. 어떻게 지을 것인가도. 그리고 아이디어도 다 줬어요. 그리고 석청을 안팎으로 칠하고 문은 내가 닫아버릴 테니까 안에서 열 수 없는 문으로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만 듣고 장차 큰 홍수가 있을 테니까 배를 지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고깃배를 지으라 그러면 좀 쉬워요. 그래서 고기잡이 하거라 내가 복을 줄게. 그건 쉽다고 조금. 그것도 안 하려면 안 하겠지만 근데 노아는 어마어마한 배를 듣도 보도 못한 배를 지금도 그렇게 배 지으라면 쉽지 않아요. 그 옛날에 그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배를 지어가지고 홍수를 대비하라? 과연 이걸 순종하기가 쉽겠는가? 노아는 줄잡아 약 80여 년을 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대로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만 생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의심했던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16살에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서 17살 때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때 처음에 이제 시작인데. 근데 그때 제가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 믿었어요. 자,
제가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왔다든지 누구한테 훈련을 받아가지고 귀신은 이렇게 쫓는 것이다라고 했으면 저는 의심했을 거예요. 훈련을 받아서 쫓아낸 것이다.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일독도 하기 전에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줘서. 근데 방언이 임했어요. 저한테. 구하지도 않았는데 방언이 임했어요. 예. 구해도 지금 못 받고 있는 분들한테는 억장이 터질 일이지만은 저는 방언을 구하지도 않았고 무엇인도 모르겠고 성경 공부도 체계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면. 그래서 저는 그걸 완강히 거부한 적도 있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해서. 근데 성령이 오시는 걸 어떻게 거부를 합니까? 그래서 막 팍 터져가지고 기도만 하면 방언이 나와서 이제 뭔가 뜨거운 것은 온 것 같은데 애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방언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신을 했죠. 제가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하다든지 혹은 누군가 옆에서 막 방언하는 걸 보고 부러워가지고 나도 막 옆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랄랄라가 나와가지고 방언을 했다. 그러면 저는 방언을 할 때마다 의심을 할 뻔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영적 시기심으로 저 사람이 방언을 하니까 나도 옆에서 랄랄랄라 하다가 하고 있기는 하는데 요거 가짜 아니야? 가짜 아니야? 그런 생각을 계속 할 뻔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저는 지식도 없이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먼저 받은 다음에 성경에 써 있는 걸 확인하니까 성경은 진짜 책인 것이죠.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휙 지나갔어요. 그때 읽어놨던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하소연할 적에 내 아들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나이다 그래서 누가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뛰어든 게 아니고 그 안에 어떤 다른 인격이 이 아이를 지배하고는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나이다. 내 앞에서 이 발작하고 있는 우리 친구가 자기 정신으로 지금 자기의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 봐라. 그리고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명령한다.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치셨으니 너도 나와봐라. 그랬어요. 그때 나와버린 거야. 9이 나왔어요. 9이. 그리고는 그 발작이 그쳐지고 고침받게 됐지요. 제가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사복음서를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확신이 생겼냐면 성경을 읽고 그런 일을 해도 믿을 뻔했는데 그런 일을 하고 성경을 봤으니 성경이 참된 책 아닙니까? 저는 의심을 못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의심을 못해요. 성경을. 배워서 알게 된 책이 아니라 현상을 보고 믿게 됐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의심을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 살아서 문제지.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과 기적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면 성경은 의심할 수 없는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건 뭐냐? 성경에 약속한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사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언에 대한 성취가 있는가. 성경은요 워낙 오래된 책입니다. 줄 잡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되고 끝났어요. 더 이상의 성경적 책이 없는 이유는 이 책이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속편이 필요가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줄 잡아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마감된 책인데 성경은 구약의 어떤 사건을 예언하고 신약에 이루어진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돼서는 차고 넘쳐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무려 6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근데 600년 후에 일어났어요.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에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이 되냐고요. 고레스가 칙령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켰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사건이 있기 전 무려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내 종 고레스를 통해서 내 백성을 70년 후에 반드시 보내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는 이스라엘이 망하지도 않았어요. 망하기도 전인데 망할 것을 미리 말하셨고 망한 다음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방인 내가 사용하는 종 고레스를 통해서 70년이 되던 해에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보내리라. 성취돼 버렸어. 이래도 안 믿는다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창세기 3장이 최초의 예언인데 여자의 후손, 이 말은 성경에만 있는 단어라고 내가 그랬어요. 성경에만 있는 책이에요. 이 내용이.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말하기를 네 머리를 깨부실 것이고 너는 그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게 마귀한테 한 선언이에요. 단순히 뱀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뒷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매달게 한다는 뜻이에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뒷발꿈치를 보니까 뱀이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여자의 후손이었던 유일한 분 예수님. 우리는 다 남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동정녀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심으로 네 머리를 깨부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를 깨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예언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맨날 며칠을 말해도 끝도 없어요. 성경을 그래서 언약과 성취로 보는 거예요. 언약과 성취. 약속하시고 성취하신다. 약속하시고 성취하신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에게 이삭을 주리라. 너의 후대가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의 머리처럼 많게 되리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약속과 성취.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지금 세워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지옥의 문이 닫히고 있잖아요. 오직 유일하게 교회를 통해서만 지옥의 문을 봉하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물론 제대로 된 교회라고 전제할 적에 그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약속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 성경이 사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장차 가짜 예수가 등장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세요.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3장에는 666표라는 게 나와요. 이걸 뭐 신학자들이 어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성경을 다 믿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세어봐라. 666이니 이는 짐승의 편이라. 이것을 받은 자는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왜 받을 수밖에 없느냐?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1900년 전의 이야기라니까요. 컴퓨터는커녕 자동차도 나오기 전에 이런 예측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언을 했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 자기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이 세상에 없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현상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있으니 지혜 있는 자는 잘 따져보고 들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666이니 이는 짐승의 표다. 이 666을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뭐냐면은 게마트리아 법이라고 그러는데 수비학이라고 그래요. 학문적으로. 이게 뭐냐면 알파벳에 숫자를 매겨요. 알파벳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유대인들도 히브리어의 각 알파벳에 숫자를 매기고 헬라어에도 숫자를 매겨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숫자로 치환을 하면 18이 나와요. 18.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18달러를 줘요. 축복의 의미로. 네가 생명을 얻어라.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글자를 숫자로 만들 수 있고 숫자를 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666을 글로 만들어 보니 네로가 나왔어요. 네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게마트리아 법에 의하면, 수비학에 의하면 이 666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마나 손에 받는 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치비지 연이 그런 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네로의 핍박을, 네로를 욕하자니 자기가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666으로 표기한 거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666은 네로가 맞기는 하지만 사도 요한이 네로를 무서워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네로는 이미 66년에 죽었어요.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90년대쯤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러면 666이라고 하면 안 되고 616이라고 해야 돼요. 도미티안이 616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666에다가 자꾸 관심을 두는 사이에 중요한 두 가지를 잊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화폐 없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그럼 화폐를 대신할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몸에다가 인식하는 것밖에 없어요. 들고 다니면 문제가 생기니까. 복제가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걸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는 말은 오늘로 따지고 보면 경제활동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핍박과 유혹이 될 거예요. 교회를 못 오게 하면 어느 모처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근데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금지시켜버리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걸 받는 자는 불못에 떨어진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받는다고 지옥 가냐?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는 지금 이 시대에 오직 한 가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만드는 노력들을 해요. 성경이 부정되면 누구도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노력들은 많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해서 성경을 안 믿어요. 여러분, 교회가 작아도 좋고 교회가 외진데 있어도 좋고 교회가 건물이 노후되고 없어도 좋은데
분명히 두 가지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있으면 이 세상 마귀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성경 자신을 지켜요. 무슨 말이냐? 성경을 의심한다든지 성경을 가감한다든지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제가 시간 관계상 바로 이야기할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인데 이 성경을 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빼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여러분이 성경 읽다면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못 믿을 내용이 나와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 은혜를 받지만은 선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좋다. 근데 예수님이 불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건 안 믿어진단 말이죠. 이런 것은 일부만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을 뺀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천국에 안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이게 보통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한 자도 용서해 주셨어요. 살인한 자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뺀 사람. 두 번째로 말씀을 더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한 명 고쳤다 그러면 한 명이라고 그래야지, 예수님을 더 높이느라고 10명 고쳤어요, 그렇게도 말하지 마라.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부풀리는 자는, 더하는 자는 어떤 재앙을 주신다고 했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들, 병들어 죽고 나병 걸려 죽고 불태워 죽고 하는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리라. 굉장히 센 어투로 성경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이 성경이 지켜지면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성경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기 때문이에요. 결론, 성령께서는 말씀을 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고 말씀을 믿을 적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과 성경에서 예언하신 모든 내용들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말씀의 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